이른바 일곱 가지 화는 저주, 재앙 이런 거죠. 일곱 가지 화를 마태복음에서는 일곱 가지, 누가복음에서는 또 여섯 가지 화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지금 여기 본문에서 네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거 간단하게 리뷰해보면 자기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만 안 들어갈 뿐 아니라 거기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심히 전도해서 더 심한 그런 천국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런 무익한 짓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맹세할 때 맹세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떨어진 재물이나 뭐 예물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1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겸하여야 한다. 11조 이게 회양과 건체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겸하여야 한다. 11조 이게 회양과 건체와 이렇게 채소나 그다음에 조미료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하면서 이 정의와 긍휼과 그다음에 이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특별히 이제 맹세와 이 11조를 통해서 가치관이 거꾸로 뒤집어진 그 전도된 가치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리어 해가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겉과 속이 다른 문제, 그 다음에 진실을 은폐하는 문제, 선지자를 학대하고 죽이는 이런 것, 이 세 가지의 특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 이것들에 대한 주님이 선포하시는 화의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6절에서 자네의 겉은 깨끗하고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다른 배경으로 다른 흐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손 씻지 않으신다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조금 흐름하고는 우리가 얼른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 그게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구제를 하라 그러면 좀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라는 말은 부사로 마음으로부터 내면적으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그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제하라라는 말 자체가 원래 어원이 깨끗하다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면부터 깨끗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또 흐름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내면부터 깨끗이 하고 겉만 깨끗하고 내면은 더러운 것 이런 것 잘못되는 것에 대한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7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악한 마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의 그 장례 문화를 보면 무덤이 우리나라 그다음에 27절과 28절 전통적으로 보면 봉분을 만들죠. 이 뉴질랜드는 보니까 평평한 봉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매장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화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옛날에는 화장 같은 경우는 잘 불교적인 그런 문화죠. 예수님이 사신 팔레스틴 지방에는 매장을 하는데, 매장을 봉분으로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굴 속에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서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굴의 입구를 돌로 막았던 것을 이렇게 치우는 그런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보면 무덤이 동굴로 된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서 임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해마다 6월절이 될 무렵에 이 무덤, 이 봉분으로 만든 이런 매장한 무덤이나 아니면 또는 이 동굴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을 때 그럴 때에 회를 칠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 우리 정통적으로 보면 무덤은 멀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근데 서양에서 보면 동네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동네 한가운데 교회 마당 이런 데 무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동네 한가운데 무덤이 있어요. 동굴도 동네 마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면서 그 봉분을 밟을 수도 있고 그 동굴을 뭐 이렇게 손으로 타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따르면 이 시체나 시체 가까이 있는 오염된 것을 만지면 자기도 불결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에 회를 칠하는 겁니다. 회 칠하는 거는 뭔지 아시죠? 우리 젊은 청년들 다 아시나요? 이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우리 페인트 칠하는 대신에 시멘트처럼 생긴 석회를 이렇게 석회가루를 이겨서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 회를 칠했던 거죠. 회를 무덤에다가 회를 칠하는 게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는데 그 순례자들이 정결하지 못하게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칠을 칠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죠. 시체가 금방 매장한 것 같으면 아직 썩지 않은 시체가 있을 거고 썩어가는 시체가 있을 거고 오래된 무덤 같으면 그 유골들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회칠을 하면 하얗게 아주 예쁘지만 그 내면은 더럽고 초악한 것들이 들어있다.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대로 여기서는 겉으로는 매우 옳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지금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27절의 선언과 25절의 선언은 결국 보면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27절에서는 잔이나 대접이 안은 깨끗하지 못하고 겉만 깨끗하게 해놓은 것 이것으로 얘기했고 지금은 무덤을 그때 회칠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둘은 결국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성품, 위선, 가식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한 동일한 질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가정스러운 모습은 겉으로 스스로 진리를 마치 수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그 진리를 대적하고 맞서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데서 우리가 이 가정스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따듬는다.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자기들이 만약 그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꾸고 비석을 또 이렇게 새기는 것은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옳았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면 지금 현재 과거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다듬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면 이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고 공회에서 채찍질하고 이렇게 핍박할 것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고 더러는 목을 잘라서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역사상의 악인들, 옛날에 그 유다 시대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봉분을 만들고 비석을 만드는 그 옛날에 그 시대에 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핍박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알맹이는 팽개치고 그 껍데기만 이렇게 집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 파괴적인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이죠.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거는 제물이 뭐 피 흘린 짐승이냐 아니면 곡식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사의 규례가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자기는 안 드리고 그냥 예물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뭐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시로 예물을 그냥 상징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닌 것이죠. 이게 최초의 제사가 바로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였는데 그래서 가인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고 오해를 해서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가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벨부터 사가랴 처음부터 끝을 의미하는 데서 아벨이고 사가랴는 마지막 선지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리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 같아요. 마지막 선지자로 사가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실제로 성경에 사가랴라는 그런 선지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그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세례 요한 아버지는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죽은 그런 순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호야다는 어린 왕자 요아스를 이렇게 지켜주었다가 요아스가 7살 됐을 때 왕권을 세우고 그 당시 가짜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참칭했던 아달랴 여왕이잖아요.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선한 왕으로 우상을 절패를 하고 아달랴가 세우는 모든 우상을 이제 혁파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우상을 갖다 들여놓고 패역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 왕에게 건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깝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그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전 뜰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는 이 스가랴의 순교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거 말고 히브리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에서 이 구약은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처음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는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희생 순교자로부터 역대하에 나오는 마지막 순교자로 그렇게 두 사람을 대표로 뽑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이 부당하게 핍박당하고 죽은 선지자들의 의로운 의인의 피가 지금 다 그들에게 그 핏값을 청할 것이다. 피가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지자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선지자까지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보면 이 사가랴를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조금 문제인데 이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밝힐 수는 없는데 짐작하건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사가랴가 바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을 때 130살입니다. 아마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 아버지가 장수하기 전에 죽은 것 같고 이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손자가 여호야다가 할아버지고 사가랴가 손자로서 제사장 직무를 직을 이어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손자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야다의 손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됩니다. 작년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났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이 되었는데 찰스 왕세자가 3살 때 왕세자가 되어서 70년 동안 왕세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3세에 지금 왕이 되었는데 이 워낙 인기도 없고 이 사람이 또 좀 불륜도 저지르고 막 이러면서 영국에서는 이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손 윌리엄에게
바로 왕위를 물려주자, 그런 막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다행히 엘리자베스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찰스가 73세가 되어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만약 찰스가 73세 그렇게 되기 전에 만약 세상을 떠났다면 자연스럽게 윌리엄에게 물려줬겠죠. 그냥 그런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선지자 사가랴를 죽인 이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유다 왕국 시절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이 사가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직접 바로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시대의 그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명성을 시기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거짓되고 허황된 그런 허울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대적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 시절에 선지자들을 죽인 이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지금 예수님 당시 유다 왕국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옛날에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조상들을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을 만들고 빗석을 다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어떻게 알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그들은 자기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거랑 마찬가지로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걸 압니다. 이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대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봤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줄 아는데 우리는 바른 그런 자리에 있는가? 이들은 왜 잘못되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우리 결과는 알고 있지만 왜 이들이 잘못되었는가?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자기 조상들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율법, 그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그 성전 앞에 서서 이 집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 유다 왕국은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때린 바수울이나 그 왕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영원히 이 왕의 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불패 신화, 다윗 불패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에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냐고 겉으로 드러난 기록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든 이 불패 신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율법주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에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열심히 우리 노력으로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받고 우리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를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 자기중심주의, 자기의 자원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올바른 신앙인데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목적과 수단과 방법 세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살아감으로써 율법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감동, 그 소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삶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새롭게 하소서라는 TV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이제 자주 보는데 은혜가 많이 됩니다. 최근에 본 내용 중에 마음성장연구소 정신실 소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 간증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혹시 벌 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말씀대로 사는 것, 또는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서 그렇게 복받는 인생을 살겠다 하는 이런 두 가지, 두려워서 하거나 아니면 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잘못된 동기를 하는 것을 종교 중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 흔히 가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경주 불국사 가고 막 그러는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일요일이 끼인 거예요. 일요일 끼어가지고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수학여행은 전교생이 다 가는데, 같은 학년에 전체가 다 가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설득을 시키는데 자기는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고 안 간 거예요. 이 대목을 들으니까 저도 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민 와서 이제 첫 해째인가 둘째 해째인가 우리 초롱이가 이민 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데
인터 다녔죠. 인터 7, year 7인가요? 8인가요? 7이네. 그죠? 예, 다니는데 늦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말도 어렵고 하니까 친구 사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너무 그 친구가 초롱이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여행을 가자고 초청을 했어요. 가족 여행 가는데 초롱이를 초청한 거예요. 1박 2일로 토요일, 그러면 일요일 이렇게 해서 오클랜드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못 가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예, 그랬는데 초롱이는 못 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썼어요. 무슨 권리로 초롱이가 이렇게 여행 가는 걸 금지했냐? 무슨 권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부당하다고 그렇게 막 따졌어요. 참 맹랑하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나름대로 신앙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꼭 그럴 필요가 뭐 있는 거 좀 융통성이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롱이는 그 친구가 굉장히 소중했고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하여튼 그거를 좀 도와주지를 못했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정신실이라는 분,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 아이가 수학여행을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얘야 가자 괜찮아. 뭐 1년 내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얘기를 하는데 얘는 한사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이 바리새인 같은 녀석아 막 그러고는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얘는 끝까지 안 갔대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런 건 아닌데 제 생각에 그 정순실이도 너무 좀 그랬으니까 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선생님도 바리새인 같지 않아요? 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듣고 저 사람 율법주의, 저 사람 율법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라는 거죠. 내 내면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건 목사인데 내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뭐 이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또는 사람 아니더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설복시키고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바치고 이런 것들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보니까 멸망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37절부터 39절 이제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의 대가가 그들에게 돌아간다 하셨는데 이제 그 대가가 이 공동체 유다 공동체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유다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 멸망을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는 것은 탄식하는 소리죠. 눈물,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가슴 저미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선포를 하고 계시지만, 이놈들, 너희는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병아리를 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뭐 도시 생활 하시면 그런 거 보실 수가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를 해서 봄 되면 주로 이제 많이 부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부화를 시켜서 암탉이 노란 병아리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한 대여섯 마리, 10마리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소리개가 공중에 돌면 그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다 풀러가지고 자기 날개 안에 다 감추는 거예요. 소리개가 와서 이 낚아채면 잡아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병아리를 막 모으는 거 보면, 하늘 쳐다보면 소리개가 빙빙 돌고 있어요. 그렇게 이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날개를 펴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다시 사는 것,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떠나서 그 길에서 떠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인류를 위해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리로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삶의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깊은 곳에서,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깃들였습니다. 그런 교만과 아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마침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고 모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강요하고 막 억압하고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질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위선과 가식을 삼지 말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 독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이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벌받을까 두려워서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자기의 자원으로서가 아니고 또 자기의 방법, 자기식으로 자기의 경험이나 많이 해본 익숙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은혜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더럽고 추한 욕망, 죄성을 마음속에 감춘 채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그릇된 신앙, 그게 바로 율법주의. 지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 안 그런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7가지 화를 보았는데 이 모습들이 전부 다 나의 모습 같고 나의 그릇된 삶의 자세 같습니다. 주님, 돌이켜서 이 그릇된 길에서 떠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소원을 주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